명절 잘 지내고 오셨죠? 여러분이 환한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명절 잘 보내고 가족과 또 형제들과 또 친척들과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행복함이 잔뜩 묻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 고향은 충북 옥천군 이원면입니다. 저는 부모님 산소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어린이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고향집도 둘러보고 그리고 고향 친구들과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시작했던 개모임에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하고 다니던 고향 떡집에 가서 혼자 송편 몇 개를 집어먹고 그냥 나오기가 뭐해서 떡 한 봉지를 사서 들고 나왔습니다. 떡집 주인도 바뀌었고 떡도 예전에 어머니와 같이 갔던 그 송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우리 교인 한 분을 만나서 이원떡이라고 하면서 제가 떡을 나눠 드렸습니다. 제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추억의 드라마 전원일기를 보는 듯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제 친구 중에는 이동희 같은 친구도 있고 농사 짓는 친구, 공장 다니는 친구, 옥천에서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 친구, 이원에서 묘목 상해를 좀 크게 운영하는 친구도 있고 또 벌써 은퇴해서 연금 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외국에 이민을 떠난 친구도 있고 노가다 공사판에서 수십 년 동안 막일만 해오던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가면 그 친구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명찬이 왔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먹어라. 잘 지냈지? 너 너무 마른 것 같다. 힘든 일이 있냐? 와이프하고 딸은 잘 있고? 그래서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사님한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고향 친구인데 뭐 어때? 이런 때 하는 거지. 목사님도 이해하시겠지? 집사 친구의 말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면서 면사무소 앞에 있는 식당에서 밥도 먹고 저두지 앞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저두지를 산책하면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무거운 이야기들을 힘들지 않게 주고받았습니다. 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오랜 추억을 듬뿍 담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만나겠지. 자, 다음 명절 때 보자. 다들 그동안 잘 지내? 라고 이야기하면서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러분의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마르틴 루터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던 시편이 바로 이 46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거대한 가톨릭 교회를 도전하여 종교개혁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그때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루터는 초인적인 용기와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때 여러 가지 일로 절망에 빠졌을 때 그의 친구였던 멜랑이톤에게 친구여 우리 시편을 노래하자 그러면서 시편 46편을 가지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불렀던 바로 585장이었습니다. 루터가 바로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작곡하고 작사했던 그때 루터가 불렀던 찬송,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러주었던 찬송이 바로 우리가 함께 불렀던 585장 이 찬송이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의 그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던 찬송이 바로 내 주를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루터는 종교개혁을 취소하라고 하는 이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브름시에 있는 한 의회에
강제 소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꽤 큰 도시였고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은 기와장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 시위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목숨을 건 의회의 증언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보름수에 있는 기와장처럼 악마가 많다고 해도 나는 가리라. 이 용기가 이 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와 논문을 취소하라고 하는 로마 교황청의 압박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고 바른 일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루터가 용기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편 46편에서 얻은 믿음과 신앙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600년대 영국 공화정 정치 시대에서 가톨릭 신앙을 탈피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련한 여러분의 역사책 기록 속에 떠오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1656년 9월 17일 영국 국회에서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아주 쉽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였으면 시편 46편 루터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이 시는 우리 신자들이 읽어야 할 참 적절한 시입니다. 신자가 그 마음에 이 시를 열고 읽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며 아주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십니다. 교황과 스페인 사람 그리고 악마와 모든 그의 부하들이 우리를 대항해 달려들어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크로멜의 연설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고 로마 교황청의 위협과 압박을 이겨내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명한 시편 46편은 역사적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 남왕국 유다가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 국가의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 사이에 전개되어지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당시 아하스 왕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위로 올랐는데 이때 유다의 왕국은 상당히 국력이 쇠약해져 있었고 외세에 의해서 언제나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왕위에 올랐던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치적 개혁 운동을 전개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가 언제 침공할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 애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유다의 많은 왕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하였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기와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지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원수들로부터, 아수르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런 신앙은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와 전쟁에서 칼과 활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가의 멸망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합니다. 열왕기야 18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만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가까이 했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는 위대한 영웅이기 전에 위대한 신앙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이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이란 국가적 재난과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친히 체험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 말씀을 읽다 보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3절, 7절, 11절 세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시인은 이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유다 왕국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셨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신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란 환난이나 고난 중에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에 처했을 때 자포자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자기 힘만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가 누구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제국에서 가장 큰 힘이 세고 잔인한 패권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선지자를 찾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능력과 재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일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졌지만 그 어렵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쓰나미가 덮치고 화산이 폭발하고 천지가 개벽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은 안전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벽에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은 동틀역에, 즉 밤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는 그 무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아침이 시작되는 지점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즉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침에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임하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기대는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흑암에서 빛으로 변하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동틀 무렵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의 도움이 아침에 임한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유다는 처하게 되었습니다. 46개의 유다의 성읍들이 이미 함락되었고 이제 아수르에게 영원히 패배를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보입니다. 유다는 멸망의 목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이, 민족들이 아수르에게 함락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갑니다. 선지자를 찾습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도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섭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 이렇게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을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함락을 당했지만 그러나 유다를 멸망시킬 수가 없었고
예루살렘을 파멸로 이끌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면 당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도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수르의 군대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고,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죽인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원수를 심판하시고 그 원수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캄캄한 고통의 밤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캄캄한 고통의 밤을 지나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의 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아침이 올 수 있도록 동터오르는 그 아침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성도에게 아침에 동터오르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을 깨우시고 그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아침은 성도에게 능력이자 은혜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적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침이 오는 그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시간 10절 말씀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이성과 나의 말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재주 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그 상황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상황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것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경험한 것도, 히스기야가 아수르 산헤립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첨단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군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과시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는 너의 힘으로 너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계를 끄고 하나님의 시계가 작동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시계를 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시계가 켜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계가 켜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29일 장로 4분을 피택하기 위한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 안수집사 권사 23분을 선택하고 우리는 피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했다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시계를 켜놓고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되게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선거는 세상의 선거와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것을 내어놓아서 저 사람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을 마치 증명하려고 드는 것은 마귀나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방법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자격이 되고 누구는 문제가 있고 누구는 부족하다고 저울을 가지고 따지고 그리고 자를 가지고 키를 재는 것은 결코 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시계를 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시계가 작동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든지 여러분의 시계를 끄시고 하나님의 시계를 작동시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시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이 시간 짧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루터가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온갖 박해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